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또 말씀하셔서 새롭게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세 디도서도 다음 주 한 주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디도서 처음에 1장이라고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할 때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서 전달할까. 그런데 계속 디도서가 진행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제 개인적으로 참 컸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남는데요.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책이죠. 중국의 역사책 사기치는 게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예양이라고 하는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이 예양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요. 이 다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예양이 지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백이 예양을 가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굉장히 존귀한 선비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양을 제대로 대접했던 지백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 조양자라는 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백뿐 아니라 그 후손도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백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왜 지백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 예양 혼자서 지백의 복수를 다짐해요. 나를 그렇게 알아주었던 지백의 복수를 내가 하겠다. 내가 조양자를 꼭 내가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이 죄수로 가장해서 조양자의 궁에 들어갑니다. 조양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 그 틈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그 일로 잡혔거든요. 조양자가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양입니다. 저는 지백 밑에 있었는데 그 지백의 복수를 갚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조양자가 예양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왜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객을 조심하면 그만이지만 저 사람은 의로운 자다. 지백이 죽고 그 후손조차 남아있지 않는데 그 가신되었던 그 밑에 신하로 그 밑에 있었다고 지백의 원수를 갖고자 하니까 이거 천하가 알아줄 만한 충신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예양이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려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못 알아보게 내가 몰래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온몸에 옷으로 칠을 하고 이제 까맣게 분장을 하고 숯을 삼켜서 목소리도 바꾸고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날 알아보나 싶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마 알아봤는데 창피해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친구 한 명이 또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모습이냐?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양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그 다리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갈 때 내가 복수하리라. 근데 말이 그 다리에 다 가까이 오자 말이 막 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분명히 예양이 어디 숨어서 나를 노리기 때문에 아마 말도 그 살기를 느끼고 이러는 거다. 살펴봐라. 아니나 다를까 다리 밑에 숨어있던 예양이 잡힌 거예요. 그때 조양자가 예양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전에 2명이나 다른 왕들을 섬겼는데 그 왕들이 죽었을 때는 복수하지 않다가 왜 지백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수하려고 하느냐. 그때 예양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전에 섬기던 왕은 저를 보통 사람으로 대접해줘서 저도 보통 사람으로서의 예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백은 저를 나라의 걸출한 선비로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나라의 걸출한 선비에 맞게 보답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양이 복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힘은요, 돈도 아니었고 뭐 복수를 꼭 하라는 유언이나 법도 아니었고요, 그가 받았던 은혜예요. 은혜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알면 살아갑니다. 은혜를 알면 행동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치악산 이름, 그 산의 이름 유래에 대한 전래동화 있잖아요. 전설 이야기. 뭐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이 위험에 처한 이 꿩을 보고, 이 선비가 화살로 그 구렁이가 꿩을 먹으려고 하는 거 보고 화살로 쏴가지고 이 뭐 도와줬다. 저는 이게 그 전까지 이게 까치인 줄 알았거든요. 설교 준비하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꿩이더라고요. 그 치악산의 치자가 꿩치자입니다. 저 이번에 알았어요. 까치여서 치악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살려주니까 이제 그 구렁이의 그 암컷 구렁이가 복수하겠다고 밤에 이제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저 절에서 종소리가 3번 나면 새벽인 줄 알고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데 아직 새벽이 안 됐는데 종이 3번 울리잖아요.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꿩이, 그러니까 까치가 아닙니다. 꿩이 그 종에다가 머리를 3번 이제 박아가지고 그렇게 종소리를 울려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그 꿩은 종을 치기 위해 달려듭니다. 먹이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 종 치려고 달려드는 거죠. 은혜가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유, 그 힘은요,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분명히 말해줘라, 확실하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해요. 8절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미쁘다. 이게 참 옛날 표현인데, 이 미쁘다, 그러니까 참되다,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4절부터 7절,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7절에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8절에 이 말은 진짜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말하는 게 너는 이것을, 이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해라.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은혜를 강조하고 강하게 말해라. 은혜를 선명하게 말해라. 그래야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은혜가 채워지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사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고 돌을 맞으면서도 달려가고,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이 돌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버렸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옆에 있는 성에 또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박해자이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삶은 은혜가 만든 삶입니다. 은혜가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보면 그때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많이 하죠. 그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열심히 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가는 곳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사역지는 제가 울산 출신이니까 울산에 있는 교회 가야지, 그냥 그게 전부였고요. 두 번째 사역지 선택할 때는 이제 부산 아가씨랑 결혼했으니까 부산에서 사역해야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정말 훈련 잘 받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 목회를 포기할 수가 없고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 구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할지언정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건 대신 해달라고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해보겠다고 일어서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이 은혜를 자꾸 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머리로만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은혜 뜻이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자. 그러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삶이거나 은혜를 무시하는 삶이죠. 은혜는 삶을 내몰아가요. 은혜가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하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선한 일에 전념하게 된다.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 선한 일을 살아가게 된다. 이 조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원어에서는 이 중요하게 더 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정말 굳세게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성경 첫 장을 딱 펴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통틀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려고 할 때 주로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과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과거를 우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정말 멋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우리 그거 하자. 프로포즈 하시거든요. 그 프로포즈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과거 이야기를 하세요. 과거를 우려먹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었다.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없고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서신서, 특히 디도서 2장 1절부터 바른 교훈이라고 시작해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나이 든 여성들은 이렇게 하고 또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하고 막 읽을 때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해야 할 것만 다 적혀 있고 막 굉장히 힘들죠. 두렵죠. 지켜야 할 말씀 자신 없잖아요. 또 무엇보다 이전에 이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등 돌리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믿음 없음에서 믿음 생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믿음의 씨앗, 유를 만들어 내셨으니 이제 그거 자라게 하는 건 더 쉬우실 거예요. 더욱이 지난 우리의 삶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나 자신은 저는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만큼 인도하셨잖아요. 돌아보면 우리는 늘 망설였잖아요. 돌아보면 우리는 늘 항상 고백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나는 많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나는 늘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죠.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28살에 제가 처음 주일학교 전도사, 사례비 맞는 전도사였어요. 전 지금까지 27살인 줄 알았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28살이더라고요.
원래 저는 사실 뭐 좀 성격이 긍정적이고 좀 자신감도 많고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내가 가면 이제 울산 땅 큰일 났다 이제. 울산 땅의 주일학교 애들은 다 이제 성일교회로 몰려오겠구나. 그 자신만만이 깨지는 데는 몇 개월도 안 걸렸어요. 사역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일찍 사역을 시작했다. 28살에 총각 정말 못 모르고 이제 신학교 졸업한, 그것도 신학교 3학년이었어요. 신학대학원 3학년. 그 3학년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 교회는 독특하게 대부분 집사님들이셨어요. 청년들이 그때 2명밖에 없었어요. 교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제가 봐도 제가 그 선생님들보다 훨씬 생각도 짧고, 제가 봐도 제가 그 선생님보다 훨씬 마음도 좁고, 뭐 제대로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딱 신학만 준비해서 갔던 거예요. 신학만.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부교육자 10년을 했더라고요. 또 그렇게 제가 지금 담임 목회 한 지 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망설이고 있었고 늘 넘어지고 늘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져서 굳이 표현하면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걸 우리 구른다 그렇잖아요. 굴러 16년을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넘어져서 굴러 왔는데 돌아보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삶을 움직여요. 은혜를 깨달으면 결국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 결과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우리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더라. 내 삶이 달라지더라. 내게 유익한 건 당연한 거고 내 주변까지 살아나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여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나의 영혼이 살아난 건 물론이고 내 삶도 살아나는 거죠. 망가져 있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상처나 있던 심령이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내 주변까지 더불어 살아나게 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기 위해 힘쓰는 삶이 나를 살립니다. 내 주변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때로는 나에게 권면하실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이끌어 주신 은혜,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견인, 그 은혜를 기억하면 대신 해달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해보겠다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헛된 수고하는 삶이 안 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유익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유익하게 될 거다. 그게 살아나는 삶이라면 반대로 무익한 삶, 헛수고하는 삶은 성도들이 피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거 아무 유익도 없고 헛수고하는 거다. 그런 삶을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축복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대로 대가를 얻는 것,
이게 축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이거죠. 나는 1을 노력했는데 100을 받는 거. 이건 축복이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다 그래요. 시편 128편 2절이거든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걸 더 정확히 좀 의미를 하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다. 내 손이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제가 들었던 삶이나 또 우리 주변을 봐도요. 회사가 어려워서 혹은 고용주가 나빠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심심찮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것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그런 다툼이 바로 그렇게 헛수고하는 삶이다. 헛된 삶이다. 그러니까 헛바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신을 속인 형벌로 죽어서 받는, 그러니까 그 신을 속인 죄로 죽어서 받는 형벌이 있는데 뭐냐면 무거운 돌을 산 끝에 올리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열심히 산 위에 올립니다. 다 올렸어요. 그러면 이 산이 높아서 또로록 반대로 떨어져요. 그럼 또 반대로 또 열심히 올려요. 그럼 다 올라가면 또 또로록 옆에 떨어져요. 계속 헛수고를 반복하게 하는 거. 이게 형벌이라는 거죠. 헛수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시포스의 형벌, 헛바퀴 도는 인생.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헛바퀴 도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이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다 그렇게 헛바퀴 돈 헛수고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어리석은 논쟁, 족보, 분쟁, 율법 이야기는 내가 살아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도망가기 위한 핑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변론이니까 막 쓸데없이 토론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 하셨던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하신 적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싸움은요 언제 깊어지냐면 말꼬리 잡기 시작할 때 이제 부부싸움이 깊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그 말에는 내가 늦었다는 거 나도 알거든요. 그러면 미안해. 사과하면 돼요. 근데 한 번은 미안하죠. 미안해. 당신은 맨날 늦어. 그러면 화가 많이 났구나 생각하면서 사과를 하면 되는데 맨날 나는 어제 일찍 왔잖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토론을 해요? 미안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지금 사과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계속 도망가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게 토론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요 그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은 저런 의미고 그렇게 토론하고 변론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변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해서 살 길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그 TV를 보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TV가 계속 보여요. 계속 봤어요. 보니까 요즘 상담가로 많이 나오는 우리 아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부부 클리닉을 하는데 보면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우더라고요. 제가 헬스를 하는데 막 힘이 빠져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화를 내냐? 미안하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죠. 피하기 위함이에요. 도망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 토론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토론했어요. 근데 그거 다 헛바퀴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니까.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족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로 이제 디도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느 지파 출신이냐는 거예요. 넌 어느 지파 출신이고 어느 족속이고 왜 이런 걸 강조할까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난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거기 누구 족속 밑이야. 그게 내 신앙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지파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외에는 공식적인 지파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베냐민 지파이라면 혈통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않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내가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거 계속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함을 계속 그 뒤에 숨는 거죠. 그러니 내가 굉장히 간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다 헛바퀴 도는 삶이죠. 내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 그것이 헛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쟁들, 율법에 대한 다툼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의미가 뭐다 결국 정답 찾는 것 같으면서 내 답은 피해요. 내 이야기는 뒤로 숨기고 거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율법의 문자에 집중하지 않고 율법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율법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다툼들, 이게 진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렇게 율법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꺼내고 막 율법에 대한 다툼을 시작해서 내가 이겨버렸을 때가 더 슬퍼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간 인생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고 변론하기 시작해요. 사실 제가 이런 지파 출신이고 제가 이렇게 해왔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납득해버려요. 그렇군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설 기회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중엔 나 자신까지 속이게 되죠. 그게 10절과 11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 스스로 정죄한다는 표현이 나도 이게 아닌 걸 어렴풋이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양심이 나를 정죄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렇게 토론하고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한 내가 이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죠. 그 많은 노력들이 헛된 일이고 무익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일을 피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토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율법에 대한 그 다툼이나 그걸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토론하기 전에 그냥 아멘하면 돼요.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겠다고 이제 약속 다 결혼 날짜 다 잡고 제가 아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함께 이제 뭐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저랑 이런 아내랑 이제 아내 될 사람이죠. 그때는 아내 될 사람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저 대화하는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해.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복년 씨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집 가후는 응, 네, 아멘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그냥 응 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하고. 제가 왜 자꾸 하나님께 아멘 못하는 줄 아세요? 자녀가 네를 안 해서 그래요. 자녀가 네를 했으면 하나님께 아멘을 잘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거 우리도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설명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게 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이 힘이 있는 거예요. 토론보다 아멘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누가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족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그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멘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아멘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유익한 신앙, 살아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헛된 쳇바퀴 그것을 버리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지금까지 견인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것,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살아나지 않고 헛바퀴 도는 삶, 헛바퀴 신앙 피해야 합니다. 그 답은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늘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지면서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새로 주어진 말씀 앞에 도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다 또 넘어져도 또 일으켜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이 불편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기보다 피할 궁리를 먼저 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냥 먼저 아멘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우리 모든 거 다 은혜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의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사명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산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동남풍이 불어와도 우린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그 어떤 바람도 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할.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주님 내 삶도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니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토론하기 전에 아멘 하겠습니다. 나도 살아나기 위해 나도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 내 삶의 거친 바다가 참 아멘. 예수 내 마음의 거친 요동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아멘. 새롭게 새롭게 변하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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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좌절하기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냥 아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과 우리 예배와 우리 지체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아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셨으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실 것이니 일어나 다시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나에게 사명 주신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니 다시 시작합니다.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으니 다시 일어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고 무너지고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저는 이것저것으로 핑계대고 이것저것으로 그 말씀과 토론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설명하려고 내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과거의 족보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의 정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들여 내 답으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지체들의 가운데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있어서 각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